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분을 또 제 광고를 할 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일양 선생님 지금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이제 악기를 해주신데 우리 좀 박수로 한번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성윤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장례의식을 우리가 잘 치렀는데 집사님께서 항상 이게 교회 오시면요 항상 앉으셨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용주 장로님하고 앉아 계시는 저 정도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항상 저기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금요예배마다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그런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조상윤 집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미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셨고 그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 집사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종말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신 조상윤 집사님이시기에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근데 설교를 전하면서도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계속해서 참 섭섭한 마음이 있고 뭔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요. 제가 그 금요 예배 또 이렇게 지금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결론은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는 축복할 수 있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섭섭한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살아계실 때 축복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제는 더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이제는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축복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아마 우리 유족분들과 설교를 전할 때 그 마음을 좀 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전할 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축복하자,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잠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제가 축복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고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한번 좀 잡아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이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보세요.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전할 때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세대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보다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창출해내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랑해라. 너희의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시간 또한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낡아져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요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서 수요일이었구나. 수요일에도 잠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42이거든요. 제가 군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22년 전? 22년 전인데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런데 진짜 엊그저께 같아요. 정말 엊그저께 같아요. 진짜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를 가던 날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를 배웅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저희 목사님이 중국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 날,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그 이등병의 편지 그 부르면서 가잖아요. 거기 가사 보면은 부모님께 큰절하고 집문 앞을 봤을 때, 근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첫날 딱 점호를 하고 이불을 딱 덮었었는데 딱 지갑 안에 그 가족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데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대 배지를 딱 받고, 제가 군악대였습니다. 군악대가 군기가 굉장히 강해요. 군악대가. 왜냐면 군악대가 군기가 강한 게요, 군악대는 총을 안 주잖아요. 악기를 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총을 주긴 하는데 실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내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기가 셉니다. 그런데 첫날 딱 갔는데 고참이 저한테 눈을 가려바래요. 눈을 감아바래요. 눈을 이렇게 가려래요. 눈을 가렸어요. 뭐가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너 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 진짜요. 그때의 막막함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참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다시금 20년이 살잖아요. 내가 환갑이 지나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날이 다시 살잖아요. 80이 지나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하면 정말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화해처럼 지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베풀어라. 축복하여라. 왜?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셨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은 또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여러분이 통해서 세대 속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고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영어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축복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시죠? 축복이 영어로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God bless you,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 어원을 쫓아보면요, 게르만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blood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된 어원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이 축복이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자, 예전에 축복받을 때 어떻게 받았었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었죠. 거기에서 축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나감을 통해서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어떻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축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향기가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그곳에서 나타나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되게 될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세상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의의 열매가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하며 나아갔을 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요 가장 복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우리가 정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연산동에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연산동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산동에 가면요 그 옆에 수영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천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자강천과 같이 거기는 이제 수영천이 거기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온천천이라고도 수영천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굉장히 길죠, 그죠? 저기 범어사부터 시작되는데, 제가요 초등학교 때 거기에 살 때 그때만 해도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진짜 거기에 악취가 너무 나서요. 진짜 이 물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뭐라 그러죠? 가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뽀글뽀글할 정도로 너무 물이 더러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2년쯤 우리 월드컵 할 때쯤 돼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하천 다 뒤집었잖아요, 전국이, 그죠?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때 뒤집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으면서 물이 어떻냐면요, 더러운 물이 계속해서 흐르던 게 깨끗한 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더러운 물이 흐를 때는요 그곳에서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죽어 있었고요, 냄새 나고요, 사람들이 그걸 떠나려고 하고요, 정말 그곳에 가까이 가기가 싫었던 곳인데, 생명이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면요, 그곳에 물이 적셔짐을 통해서 그곳에 꽃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곳에 어떠냐면요, 정말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거기 이제 수달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이 여러분, 사망의 물이 흐를 때는 어때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물이 흐를 때 어떻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흐를 때 여러분 축복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다면요, 본문 말씀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하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물이 좀 마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요,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요,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말 그대로 자비하심이에요. 친절함, 자비로움, 너그러움, 인자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쓰일 때는 인자함, 자비함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것이 사적으로 인간에게 쓰일 때는 정반대로 쓰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자비함으로 쓰여요. 죄에 대한 연약함.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함이 흘러 넘칠 때 그 자비함을 반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금 길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축복의 정말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앤서니 쇼워터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을 한 분
분이신데 어느 날 이분 집에 편지가 2통이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옛 제자한테서 온 편지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 편지를 열었어요. 처음 편지를 열었는데 첫 번째 편지를 딱 열었는데요. 편지의 내용이 이건 거예요.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첫 번째 제자의 그 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됐다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슬픔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런데 일단은 또 두 번째 제자에게 온 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편지를 내가 읽고 나서 내가 위로를 전하겠다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뜯었는데요. 거기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두 번째 제자의 부인도 똑같은 시간에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울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안기세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하고 평안하네. 안기세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이 시가요 이후에 찬양이 돼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요 정말 이 쇼워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그 힘든 상황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그 영혼을 축복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그 축복의 향기가 되어서요 그곳에서 그 제자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쇼워터와 같이요 여러분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여러분 마음 다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